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난번 시간과 오늘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실은 17장은 하나로 전체 통으로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의미가 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7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펴서 성경을 펴보십시오. 7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 질문이 악한 질문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나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모르고 젊은 시절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그럴듯한 직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야 너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던 일을 다 놓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저도 그 길에 하나님의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아무도 못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딱 끌고 가시면. 근데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뭔가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한 40년, 30년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셨지만 그게 길어봐야 1년 아니겠어요? 그 전에 내가 30몇 년 살았던 세월의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가면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아마 고민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방 가보니까 1시간 반을 큰 길을 따라오는데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새까만지 몰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시골 살면 일찍 잘 수밖에 없겠다. 밤에 할 게 없잖아요. 정말 사람이 다니나요? 사람도 안 다니죠. 집 앞에 나가야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바닷가, 교회 앞에가 바닷가인데 바다가 안 보여요. 새까마니까. 거기야 바다가 있는지 산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냥 깜깜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시골 한 구석에 갖다 목회하라고 하나님께 날 확 보내셨다. 한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거 기억하고 있는 거 맞나?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는가,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고요.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답을 들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해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아니면 그런 거는 질문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불경이야 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 속으로는 뭔가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뭔가 속으로 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얼마든지 기꺼이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불경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물 중요하죠. 일상입니다. 일상에 관한 거예요. 물, 만나, 일상에 관한 거죠. 하나님은 두 영역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나가서 그 만나를 구하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키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일상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갈 때도 있지만 이제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분이신가? 오늘 여기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인데, 이 사건은 아말렉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싸운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건드려?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하렴.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답인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끈질긴 대적이에요. 실은 이 아말렉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굉장히 야비한 족속으로 나와요. 왜 야비하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신명기에서 25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언급을 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가 언제냐면 지쳤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약했을 때.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한 부분을 틈을 타서 야비하게 들어온 비열한 존재로서 아말렉은 또 나쁜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부유함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로운 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할 때 사단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끈질겨요. 사단은 성도가 약할 때를 노립니다. 또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면 다 털려요. 사단에게 한번 털리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말렉을 사단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아말렉과 같은 사단과의 싸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 싸움은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뭘 싸우고 맞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힘, 내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든 저 사람을 통해서든 혹 나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우러 나아가는데 싸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나는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를 소집해서 나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까지는 보통 있는 싸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은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퍼져 살던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광야에 무슨 뭘 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뭘 기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냐? 남 지나가는 거 빼앗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싸움 잘하고 이 광야는 그들의 홈그라운드예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이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싸워본 적도 없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해요? 무기를 뭐 변변하게 있었겠습니까? 거의 맨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몸으로 나아가는 그 모인 무리의 대장이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강심장인 사람이죠. 어쨌든 맞서 싸우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디로 갔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싸움은 저 뒤에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막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원래는 싸움에 대적도 안 되는데 제법 잘 싸웠겠죠, 그렇죠?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뭐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싸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힘이란지 막 갑자기 안에서 막 힘이 불끈 부서서 와 하면서 이렇게 아말렉을 확 밀어 미치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힘을 확 내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난 일들이 마치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이쪽 한번 갔다 저쪽 한번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글쎄 모세가 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했을까요? 이거 들고 있으면 계속 이기면 계속 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니들 알아야 돼. 언제 이기디? 손이 올라갔을 때. 언제 너희들이 밀리디? 손이 내려갔을 때. 우연일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밀리고 이게 마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올렸다가 내렸다 할 때마다 뭔가 전세가 계속해서 유불리가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부딪혀 싸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에서 진영을 이렇게 맞대고서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한쪽의 기세가 막 올라가고 한쪽은 기세가 내려가고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인 겁니다.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혹시 누군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너희들을 죽이려 올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셋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모세만 이렇게 있고 올렸다 내렸다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보이는데 손을 이렇게 들 때는 우리가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져요. 다른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되어져서 이 손 내려오면 안 되는 거구나. 저 밑에 있는 싸움 사람들이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이 손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 싸움이 이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할 때 이 싸움이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자 일단 갖다 놓고, 예?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갖다 받쳐 올려서 아마 처음에는 셋이 올라갔는데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명 올라올 걸. 교대로 이렇게 모세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또 딴 사람 교체해서 또 올리고, 이러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셋만 올라왔지?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근데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앞서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이 있었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은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쫓아다녔다. 영어로는 moving stone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가 다 광야였단 말이죠. 물이 없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 돌이 쫓아다녔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들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라는 쓸데없는 질문, 그 질문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해결되어져도요, 사는 거에 완전히 오른손 왼손에 큰 무게 하나 들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죠? 그럼 됐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들 걱정은 오늘 잘 먹었는데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요. 오늘 먹고 사는 사람 살면서도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은 10년 뒤를 걱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뒤. 10년 뒤에 뭐 먹고 살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까. 대신 일용할 양식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영육 간의 양식을 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높음을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늘 평안하지만 않잖아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큰 대적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맞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는 밥과 반찬이에요. 밥과 김치와 같은 거예요. 두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신앙 성도들에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했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라. 14절입니다. 기록하고 기념하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일지 썼나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모아줬겠죠. 기록해야 돼,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고 저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워라. 일상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거. 이 외워라. 반석이 따라다니면 물을 주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다라는 이 일 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비열하게 따라다니는 사단마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14절에 보시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단마귀의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이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대와 같은 거거든요.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승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기게 주셨다라는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높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십자가가 깃발이에요. 장대입니다. 나중에 놋뱀 나오지만 놋뱀 나올 때도 장대에다 꽂죠. 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께서 높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들렸다는 게 뭐냐? 승리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기도하며 살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급할 때 성경 말씀도 안 읽히고요. 정말 급할 때 기도도 되지 않고요. 정말 급할 때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급할 때 십자가가 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급하고 절박한 그 순간들이 막 급박하게 지나가서 갑자기 모든 것이 체념되어지고 안 될 때 문득 바라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믿는 자에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낭망하여서 지치고 패배한 인생으로 살다가 새벽거리를 걷다가 저기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 보고 내 갈 길을 찾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예배드린 자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다. 이런 간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바라보고 승리하심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질기냐?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아말렉과 또 싸워요. 근데 그때는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니까 진작에 완전히 이겼던 아말렉을 그때는 져요.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나오냐? 사울왕 아각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진멸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나중에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하만 나오잖아요. 철천지 원수 같은 하만.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말렉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거거든요. 그 승리는 굉장히 기쁜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눈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픈 삶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 십자가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기쁨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